창세기 86번째 시간으로 순복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성공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크게 부러워할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죄수였습니다. 그랬던 청년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부러울 법도 하죠. 이것보다 더 큰 출세가 어디 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성공한 건 화려한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진짜 성공은 하나님 앞에 순복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한 일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누림이 아니었어요. 45절 하반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총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순찰했대요.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누리고 즐겨도 될 법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니 이제 좀 쉴 법도 할 만합니다. 아니면 아버지에게 고향으로 달려가서 아버지, 형들, 나 이렇게 출세했어, 성공했어 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안주하지 않고 여전히 성실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복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자리에 올라가면 먼저 복수부터 하죠.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이나 자신의 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합니다. 복수는 아니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습에서 그런 거 전혀 안 보입니다.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 그들에게 복수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보디발은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요셉을 감옥에 넣었죠. 요셉의 억울한 걸 알면서도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 그 보디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 곁에 있습니다. 요셉 아내가 됐어요. 37절을 보십시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여기 신하에 보디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보디발도 하루아침에 내 밑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복수할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꿈에서 해주고 나가면 은혜를 갖겠다 했던 술 맡은 관원장, 물론 나중에 깨닫고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시키긴 했지만 몇 년 동안 잊었죠? 2년 동안 잊어버렸죠. 그것도 괘씸해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해코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에 시간과 감정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순복이 무엇인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순복은 따라하겠습니다. 순복은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과 환경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받아들입니다. 좋은 환경도 받아들이고 나쁜 환경도 받아들입니다. 마음에 드는 것도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팔려와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도 그 환경을 받아들이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삶을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봐도 어디에도 요셉이 불평했다, 원망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투덜댔다, 짜증을 냈다, 이런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저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따라하겠습니다. 받아들임과 체념은 달라요.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것과 체념한다는 건 전혀 달라요. 체념이 뭡니까? 체념에는 패배의식이 깔려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된 거.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되겠어? 이게 체념이에요. 현실에 대한 무력한 항복입니다. 상황을 바꿀 힘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게 체념이에요. 이런 체념의 마음에는 원망과 쓰라림이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순응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재수도 없지, 내 팔자야, 또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슬퍼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섭섭함과 미움도 있습니다. 그런 응어리들이 있는 게 체념이. 결과적으로 체념은 부정적인 태도고 절대로 성도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 백성들이 체념을 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을 받아들입니까? 체념합니까? 체념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신앙도 버리고 바벨론의 우상과 바벨론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냥 거기서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잖아요. 이게 체념이에요.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뭐 살지 뭐, 이게 체념이라고요. 여러분, 요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보디발 가정에 팔려간 거, 어차피 감옥에 간 거, 그냥 뭐 살지 뭐, 이게 아니라고요. 그건 체념이고 요셉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은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곳에 왔지, 이렇게 됐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그리고 그렇게 하신 데에는 분명 선한 뜻이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 좋든 싫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는 원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미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섭섭함이 있을까 없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 포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체념에는 포기가 있어요. 에이 뭐 이렇게 된 거 포기해버려.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이건 체념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받아들이는 거에는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망이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보디발 가정에서 종로로 타를까봐, 내가 언제까지 감옥에 있을까봐,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야. 이게 받아들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체념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욥이 그랬죠. 욥기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은요, 욥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한 말입니다. 욥은 체념한 게 아니에요. 그 슬픈 상황,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체념은 하나님 없는 항복이라면 받아들임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린 체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삶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체념하지 말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 허락하신 거예요. 뭔가 선한 뜻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바꾸실 거예요. 둘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순복은 좋지 않은 것도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받아들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순복은 좋지 않은 것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억지로 시키는 일만 했습니까? 아니면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을 했습니까? 그죠?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보디발이 종들의 우두머리로 세운 거 아니겠어요? 가정의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맡긴 거 아니겠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요셉은 억지로 합니까? 아니면 감옥에서도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간수가 요셉에게 모든 걸 믿고 맡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참 여기서 궁금한 게,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하죠? 제가 여러분 군대를요, 헌병대에 나왔어요. 제가 간수였습니다. 군인 간수였어요. 그래서 군에서 죄수들, 사고 친 사람들을 지키는 군 교도 헌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를 좀 알거든요. 교도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간수들이 그냥 다 맡겼을까? 제가 볼 때는요, 요셉은요, 일을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순복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티고 적당히 눈속임하면서 일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요셉에게는 추호도 없습니다. 즐깁니다.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어서도 바로 순찰 나가는 거예요. 바로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알아서 일을 찾아서 해요. 이처럼 버티는 것과 즐기는 건 달라요. 다시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버틴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버티자. 이번만 버티면 좋은 자리, 좋은 환경이 올 거야.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자리에서도 즐기고요. 어떤 자리에서도 즐겨요. 종에 있을 때는 종의 자리에서 즐기고요. 감옥에서는 죄수의 자리에서 즐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는 총리의 자리에서도 즐겼다고요. 감옥에 있으면서,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로 있으면서 이날만 지나가자, 이것만 버티면 좋은 날이 온다,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렇게 살았다면 요셉은 아무리 총리의 자리를 주었어도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즐겼기 때문에, 즐김으로 그 삶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자. 이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버텼다면 아무것도 안 배웠을 거예요. 그냥 좀만 견디자, 버티자, 좋은 날이 올 거야, 해 뜰 날이 올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허락했다면 이 자리도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이 자리에서도 내가 배울 게 있을 거야. 얻을 게 있을 거야. 나에게 유익한 게 있을 거야. 그게 뭔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자. 이게 요셉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주었을 때도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은요, 어디에 있든 형통이었고 어디에 있든 성공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야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성공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을 놓쳐버려요. 요셉은요, 늘 성공이었어요. 종으로 있을 때도 성공이었고 형통이었고요. 감옥에 있을 때도 성공이었고 형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면, 합격만 하면, 권력을 잡으면, 금메달을 따면, 상을 받으면, 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든 영광 돌릴 수 있고요,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고요,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형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성공이 아니고 더욱이 우리가 바라는 모습도 아닙니다. 지금 요셉의 모습이 우리가 배우고 바라고 꿈꿔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어디서나 버틴 게 아니라 이처럼 즐겼어요. 요셉이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비결이 뭘까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한 거예요. 똑같은 순종 같지만 전혀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똑같죠. 겉으로 볼 땐 똑같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겉으로 볼 땐 똑같이 주어진 상황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체념과 받아들임이 다른 것처럼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달라요.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순종합니다. 순종을 넘어 그 삶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일합니다. 배웁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밭이 다 떼늘에 갔대요. 첫 번째 농부가 주저앉아 말했답니다. 이제 끝이다. 내가 무슨 힘이 있나 그러면서 포기했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 번째 농부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다시 씨를 뿌리자. 하나님이 햇볕과 비를 주실 거야. 여러분, 홍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땅이 비옥하대요. 저는 농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래서 다시 씨를 뿌리고 다시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두 번째 농부는 엄청난 풍년을 거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이와 같은 사례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끊임없이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좋지 않은 환경이 오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하고 과거를 말하면서 누구와 비교하면서 거기가 더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저기가 좋았는데, 체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그냥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체념도 아니라 버티는 것도 아니라 즐겁게 순복해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즐겁게 일하고, 햇볕이 쬐면 햇볕이 쬐는 대로 즐겁게 일하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분명한 뜻이 있을 걸 생각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에서도 즐겁게 일했기 때문에 준비된 자가 되었고, 그 상황에서도 형통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결국 하나님은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순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순복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에서도 기쁘게 즐겁게 일할 수 있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요셉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는 믿음이에요. 바람이 불어도 박혀 있는 거예요. 비가 와도 박혀 있는 거예요. 햇볕이 쬐도
시냇가에 심겨진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 때에 맞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의 손에 끌려다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봉사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도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환경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아요. 마귀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국 좋은 환경이 따라와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올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보복하지도 않고 억울함을 풀려고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판단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죠. 이건 실패야, 이건 안 좋은 거야, 이건 불행한 거야, 이건 싫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을 지금 쥐고 사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기쁜 일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옛날에 제가 기도해 준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무슨 병이었더라? 그 이비인후계통이 아팠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받으러 왔는데 기도해 주고 났는데 열이 났어요. 열이. 그냥 보통 열이 아니라 40도까지 올라가는 열, 고열. 그러니 얼마나 기도해 준 저도 민망하고 기도받은 그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디가 아파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받았는데, 아니 오늘도 아까 김주희 집사님 기도받으러 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받는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막 열이 팍팍팍팍 올라가면 내 기도 괜히 받았네 이런 생각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너무 당황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그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잘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고열이 40도가 되면서 바이러스가 죽어버렸대요. 제가 그때 그 정확한 병명을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설교 원고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함부로 안 좋다, 함부로 망했다, 함부로 기분 나빠, 이건 실패야 라는 말 하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붙들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지 몰라요. 어쩌면 지금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중에 복, 믿음을 주시는지 몰라요. 내가 고난이었고 질병이었고 가난이었고 모든 것들이 다 됐다면 수협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러므로 몰라요. 하나님이 쥐고 있는 인생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요셉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단순한 인내심이 아니에요.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요셉은 순복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집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3절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이 공의로 정확하게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읍시다. 둘째,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이신 건 믿습니까? 여러분 고아가 아닌 건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건 믿습니까? 아멘.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지막 세 번째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삽시다. 특별히 이런 믿음으로 삽시다. 감정보다 믿음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끝으로 함께 읽죠. 시작.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정리는 유인물에 있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요셉의 성공은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께 순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이 바로 성공입니다. 순복은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수용입니다. 순복은 좋지 않은 것도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믿고 즐기는 것입니다. 순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주권자이시고 공의로우시며 우리의 내일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순복은 가장 큰 믿음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순복합시다. 예수님처럼 순복합시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참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삽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셉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서든 형통하고 어디서든 성공하며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